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05일차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요한 1, 2, 3서를 모두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불리는 또 마지막에 살펴보게 될 서신서 유다서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가 끝나면 이번 주는 수요, 목요, 금요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책 자체가 원래 길지 않은 책이다 보니까 짧게 끝내고 내일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게 될 텐데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별로 요한 1, 2, 3서처럼 길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고 1장밖에 없는 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만 잘 정리를 해서 읽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로 유다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라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함께라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서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인위적인 규율로 진리를 왜곡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값진 진리의 말씀을 겸손하게 증거하기를 원하며 우리 각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다서를 통해서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서 7하 원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6년경으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바벨론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고요. 기록한 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혹은 다데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70인 제자 중에 유다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당시 모든 성도들을 대상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은 이단을 조심하라라는 경계의 내용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회람 문서 형식이고요. 기록 목적은 영지주의자들의 회방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대체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걸로 보고 있는데 서신서들 중에서 저작 시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6년경 좌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르게는 65년 초에서 AD 70년경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라고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다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또 어떤 분들은 12사도 중에 그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있는데 그가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일단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던 때다 보니까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교회를 들어올 때는 가만히 들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오늘날 교회로 보면 신처지 같은 모략이라고 하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교회를 어떻게 가만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단들은 교회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심히 괴롭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의 사람들로 예정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를 새욕거리로 만드는 자들이었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꿈꾸는 자들이었고, 또 잠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육체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었고,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었고, 알지도 못하면서 회방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성 없는 징승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고, 삭슬 위하여 불의 길을 달려간 발람의 후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고,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들이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수치를 뿜어대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었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유다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그 주제는 이단을 경계해라 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알고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 아니면 12사도 중에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죠. 어느 누구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에 의한 근거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믿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느냐인데, 저는 12사도 중에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죠. 근데 이 이란 터키의 접경지에 가면 아직도 이 다데오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거기에서 순교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 다데오가 같은 바벨론에서 사역하면서 교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의 내용이 그 용어와 신학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역시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들이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받기로, 지옥을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자,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이단들에 대한 내용이죠. 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이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 예. 우리는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너희도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거기서 우리는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것만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된 사랑이어야 되지 진리를 파괴하면서까지 사랑을 한다? 말씀하고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예.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질 수 있냐고요. 예. 오늘날 뉴스에 막 나와가지고 막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지금 막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들을 막 파면하고 막 뭐예요? 출교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잘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러면서 막 목소리가 크면 다 이기는 줄 알아. 예. 오늘날 그렇죠. 또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일도 있으니까. 예. 근데 진리 안에 거한 사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지주의자인 이 이단들을 유다가 계속 몰아붙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5절을 보면 첫째로 불순종하는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장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무슨 얘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광야 1세대와 같이 출애굽을 시킬 때는 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구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더 이상 있으면 대가 끊어져서 더 이상 조용히 멸절할 민족이었었는데, 왜? 바로가 갓 태어난 모든 남자애들은 날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광야의 1세대들이 결국 어떻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 영혼이. 오늘날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예시로, 그림자로 어떻게 보면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했을 때 1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 들어 못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이단들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자, 6절은 두 번째는 교만한 이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건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선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교만했던 마귀와 귀신들처럼 교만한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1세대처럼 불순종해서도 안 되고 마귀와 귀신들처럼 어떻게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체를 따라 방탕한 이단들은 어떻게 반드시 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광야 1세대처럼 불순종하는 이단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고, 마귀와 귀신들처럼 교만한 이단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육체를 따라 방탕한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는 당시 이단들을 지금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사람들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몰아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뭐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직통 계시가 없다니까요. 예. 대체적으로 뭐 예언한답시고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답시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 얘기했다 막 이러는데 그 하나님이 얘기한 말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로 완벽하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싶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성경을 읽기는 싫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마음에 해석하고 싶고, 그래서 꿈꾸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권위를 업신여기며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집사, 뭐 직분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뭔데? 이러면서 뭐예요? 나는 꿈꾸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한테 직통계시를 주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통계시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뭔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 성경을 안 봐요. 성경을 안 본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직통계시를 주고 있는데 성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것도 교회 지도자의 영광 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의 그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영광을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뭐예요? 높이 세워지니까. 1장 9절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장 미카엘도 함부로 교회의 정당하고 바른 권위자들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은 그런 베드로, 바울, 요한 등과 같은 이런 주의 종들을 함부로 말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이런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을, 가르치는 직분자들, 감독하는 직분자들을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뭐예요? 비방하는, 비방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 없는 짐승, 베드로 후서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왔죠.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나왔었는데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단어들이 뭐예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베드로와 신학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뭐예요? 아마 바벨론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했던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데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그렇게 기록했느냐가 우리 뭐 그거 막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어디 누가 더 정확한지 막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도 뭐 다르게 믿고 있어도 상관은 없다. 그게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살인자 가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첫 살인이 나오죠. 예, 그 가인의 길을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의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다라는 얘기죠.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오는 얘기. 그 발람의 그런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약의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는 고라와 같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렇게 유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예, 심판받을 것이다. 결국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함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거짓 교사들은 뻔뻔스럽게 너희와 함께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13절 아니죠. 12절에 보면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무슨 뜻이에요? 예. 밥 먹다가 돌 씹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일이라는 그 사람들. 예. 애찬의 암초. 예. 밥 먹다가 돌을 씹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런 것도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은 별들인데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진리의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초대교회를 그리고 당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원목적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싶은 솔직히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의 궤도를 이탈한 별들이다.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려고 하는 그 원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성경을 짜맞추기 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믿음, 소망, 그리고 뭐예요? 사랑.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견고하게 거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잘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또한 거저받게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계단. 자, 24절, 25절을 함께 보고 유다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누구예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유다서는 짧은 성경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이렇게 신약성경에 있는 서신서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 서신서를 쭉 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이 있는데, 주로 그 사람들은 욕심과 정욕과 이익과 사람과 세상과 선동과 습관이나 관습, 풍속, 그리고 충동적 행동,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데올로기,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를 추구하면서 체면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은. 근데 그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이 있는데, 말씀, 사명, 계명, 진리, 믿음, 양심, 화평, 질서를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들, 도덕과 윤리를 따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나 지성과 판단을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양심과 지성과 직관력을 개발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었던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유다가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파고드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너희들이 잘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안에 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기도를 하루 12시간, 24시간 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도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원을 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려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도,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뜻을 알아야 또 이루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음으로써 하나님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정리해 나아가고 그대로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성경,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6권을 지금까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죠. 105일 차까지 지금 왔죠. 요한계시록을 3일 내내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정에는 110일이었는데 108일 만에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2일 정도 적게 했죠. 아마 구정 때 저희가 이틀을 더 쉰 게 그 이틀이 빠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진도를 계획하기로 3월 28일 날 끝내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대로 3월 28일 날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런 진도도 잘 맞추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함께 해주시 않았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 중간에 막 나태해가지고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여러 번 있었고, 몸이 아파가지고 목이 막 잠겨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고, 한동안은 이명 때문에 고생도 했었고, 근데 참 이제 유다서까지 끝내고 보니까 참 이제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만 남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정말 성경의 마지막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그 책을 내일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끝에 드디어 요한계시록으로 간다 라고 적어놓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요한계시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